본문과 관련된 몇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핫겟으로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핫겟의 배경이 되는 연도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입니다. 첫 시간에 다리오는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한 다리우스 1세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의 왕들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짧게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은 고레스 2세입니다. BC 539년 바벨론 점령 후에 패권을 잡은 왕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 잔치를 벌일 때 석회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글을 쓴 것 알 겁니다. 그 뜻은 너 너무 달아보니 너무 시원찮아서 네 나라를 끝내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 벨사살 왕을 죽였던 사람을 다니엘서에 기록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서는 바사 사람 고레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페르시아 제국이 다리오 위주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던 듯합니다. 그때 그 바벨론 벨사살 왕을 죽였던 왕이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2세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는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후원하고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 2세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는 따로 기록이 없습니다.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살설이 있습니다. 이 황제가 죽자, 페르시아 황제가 죽자 권력 쟁탈을 위한 내전이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발발합니다.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1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핫게스와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라스에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입니다. 정통 왕실 가문 출신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그 2년간 엄청난 혼란, 내분을 평정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모든 통치자 중 가장 뛰어난 행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국을 큰 20개 관할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핫게스에 나오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 자신은 왕 중에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BC 486년 죽습니다. 다리오가 죽자마자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1세의 아들로 황제가 된 사람이 크세르크세크 1세입니다. 성경 에스더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의 아들 크세스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사명을 받을 당시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인물들은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르세, 그리고 페르시아 마지막 왕이 다리오 3세입니다. 이 다리오 3세는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쟁에서 알렉산더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3세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로마 제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국의 순서를 안다는 것은 성경 이해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 가문에 대해서도 오늘 배경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핫게서 표시해 두시고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 중 한 곳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이때는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좋은 왕궁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휘장 안에 있습니다. 최고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9절,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14, 15절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왕들이 있을 때는 회초리로 때리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가스로 또 잠시 가보겠습니다. 966페이지.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아가서 8장으로 가보십시오. 아가서 8장 6절을 눈으로만 보십시오. 아가서 8장 6절 보시면 아시듯 아가스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성전 건축한 솔로몬.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도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사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 우리 찍는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은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팔에 두는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도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아, 너와 너의 집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내 팔에 두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달리 번역하면 다윗아, 너와 너의 집을 나의 도장으로 삼을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유다 말기에는 죄악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2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1085페이지, 구약성경 1085페이지. 유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1085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인장반지, 말씀드렸듯이 인장반지는 항상 품에 품고 다니는 왕의 도장, 옥새입니다. 그 옥새를 반지에 차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이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장반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며 결코 버려질 수도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고니야, 이 고니야는 다윗의 후손 왕입니다. 고니야의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 여고냐로도 불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왕 고니야, 고니야는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 혹은
혹은 여고냐로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로 생각했던 이 고니아를 손에서 빼서 바벨론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그를 그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됩니다. 인장반지가 버려졌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히 나의 인장반지로 삼고 마음에 품고 팔에 두겠다라고 했던 약속,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가문도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의 4개의 설교 중 4번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달 24일에 다시.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이 9월 24일에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말씀도 그달 24일에 주어졌습니다. 9월 24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성전 기초를 다지고 그 터 위에 머릿돌을 놓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중요하기에, 그 날의 의미가 크기에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나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신실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나 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상당 부분 2장 6절, 7절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21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하십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라 하십니다.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을 것이고 서로 동료였던 자들이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 그리고 본문 현재에, 그리고 본문에서 조금 더 미래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캄비세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제국이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왕국 내에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제국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왕들이 쑥쑥 일어납니다. 소규모 전쟁들이 발발합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본문은 다리오 왕 2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료를 배신하고 죽이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왕국들이 엎어지고 진멸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일, 무너지는 왕국들, 멸하는 세력들, 죽고 죽이는 일이 제국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당분간 더 일어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각각의 소왕국들을 엎어버리고 그 혼란을 평정합니다. 제국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성전 재건 방해하던 세력들은 다리오 황제가 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유다의 평강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4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배경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맡은 자는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기만 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만 하다면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뜻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늘을 가르고 산들을 진동시키며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성령의 임하심, 그것은 천지가 진동할 일입니다. 본문에서 가까운 미래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는 진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던 세상의 나라들은 엎어질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대처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었던 가나안처럼 엎어질 것입니다. 최강, 최첨단 무기, 최강, 최정예 병력들이 진멸될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들이 동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한 영원 무궁한 성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평안과 진멸,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 평안과 진멸, 학계가 전한 이 말씀의 미래적 의미까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스룹바벨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23절입니다.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은 의미의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일컬어서 내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으로 칭하셨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몇몇 위대한 인물에 국한됩니다. 내 종이란 표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도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그 칭호를 지금 스룹바벨이 받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21절, 22절에 언급되었던 천지 진동, 보좌의 엎어짐, 여러 나라 세력들이 멸하는 그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바라보는 그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인장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왕의 도장, 반지로 차고 다니는 옥새입니다. 버려질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점에서 문제 2개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첫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어서 바벨론에게 줘버릴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던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도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안 들려서 분명히 맞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는 고니야로 나왔고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를 네가 인장반지일지라도 빼서 바벨론에게 줘버리겠다. 그렇게 함으로 그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고니야 혹은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과 고니야는 어떤 관계입니까? 학교에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니야와 스룹바벨은 무슨 사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고니야는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고니야는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니야도 스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고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며 자기 집 짓기에 바빴을 때 하나님께서 인장반지였던 그를 손가락에서 빼서 바벨론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니야가 포로된 바벨론에서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틀을 닦고 성전에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았습니다. 다윗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다시 인장반지로 삼으시고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시며 너와 내 집이 영원하리라 다시 말씀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집을 지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이후 스룹바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훗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스룹바벨을 향한 영광된 말씀들은 그렇다면 틀린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얼마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 후손, 유다의 왕이었지만 악행을 일삼았던 자들, 유명한 왕이었고 권력을 크게 행사했던 왕이었지만 므낫세 같은 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습니까? 그들 왕들보다 스룹바벨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스룹바벨은 끊어진 듯한 다윗 언약을 다시 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자입니다. 더욱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24장 23, 24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모세와 다윗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인장반지로 삼으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성전의 터, 성전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스룹바벨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영광된 것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뒤로 몇 페이지만 더 가면 됩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여고냐는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고니아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된 인장반지 여고냐가 성전을 재건한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장반지, 성전 그 자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스룹바벨의 영광을 세속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가졌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세상 역사가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스룹바벨이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약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적 이름과 영광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광을 세속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한 곳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스룹바벨을 향해 하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와 스룹바벨을 비교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우리의 모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모형이 맞는지, 어떻게 스룹바벨과 우리가 비슷한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스룹바벨과 비교해서 조금의 손색도 없는 귀하고 귀한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 그리스도의 인장 반지들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재벌들,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만배나 더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만 열심히 충성하며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있는 이 엄청난 영광, 이 영광을 가벼이 여기는 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된 권세와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